안녕하세요. 저는 이 캠퍼스 더날 목장의 부목자를 맡고 있는 부칠돌의 차림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을 이어 2018년에도 주님은 올해의 말씀 카드를 통해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잠깐 저희 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 엄마는 기독교이시고 저희 아빠는 무교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고3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하냐는 부모님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혼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신앙심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히 엄마께 교회에다가 다 같이 예배 드리자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엄마는 2017년부터 꾸준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는 꼭 목장 모임에 가야 하냐며 부목자를 굳이 해야겠냐며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목장 모임에 배정되어 목장 모임을 가짐으로 목장의 소중함과 나눔의 중요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주보에 꽂혀져 있는 목장 신청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써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번이 저의 기회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고 엄마 대신 신청서를 작성했고 집에 가서 이실직고 했습니다. 화를 낼 것 같던 엄마는 의외로 신청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목장을 배정받고 꾸준히 목장 모임에도 나가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엄마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 사던 찬양집을 사고 안 하던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셨을진 모르겠지만 전도의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저희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됨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변화될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목장의 동갑내기 친구에 변화하게 된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작년 11월 부모님의 권유로 처음 대학부에 온 친구였습니다. 처음 만난 그 친구를 보며 저는 과연 저 친구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겨울 수련회에 갔으면 좋겠고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이번에도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하던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며 이번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 친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도 주님은 갈등하던 그 친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백드리자면 저는 몇 주간 신앙적으로 친색이었습니다.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목자의 자리에서 받는 은혜의 기쁨을 지켜낼 수 있을까? 목장 친구들에게 과연 든든한 동역자로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지면 목원 친구들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과연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맞을까? 저는 끝없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부목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팔찌를 빼지 않고 끼고 다니면서 항상 되새김질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시 다닐 것 같지 않던 엄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목장 모임에 목자조차 거부하던 엄마가 목장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안정하던 저희 목원 친구로 하여금 대학지구에 정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 당신에 대하여 더 알아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넘어져도 금방 일어서게 하시고 또다시 기대하고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는 여러분도 분명 마음속에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로 끝내지 마십시오. 기대하고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사랑을 여러분도 느끼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가 그 부모님 마음을 잘 얻기 위해서 대학 친구 전체 모임 시간에도 잘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위인물에는 개정성경으로 되어 있죠. 네,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아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에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한 장면을 같이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다가가셔서 만났던 주인공은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 특별히 여기 우리 목자들이 있고 또 우리 부목자님도 있고 오늘 보니까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이 또 참관하러 왔다고 했어요. 13캠 왔다고 그랬는데 손 들어볼까요? 네, 환영의 박수. 네. 실수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내일 프렌즈를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고 또 확인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오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의 그 장면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주인공이었던 마태인데요. 마태를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의 성이 있어요. 성. 마태 성은 뭘까요? 레위라고 하는 성을 가졌어요. 그의 부모님, 그의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다 레위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 마태, 레위 그래서 그의 신분은 레위인이었어요.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였는데 그의 직업은 뭐였대요? 세리다. 그가 세관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세리. 마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레위 집안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집안의 혈통을 받았던 그의 아버지는 마태를 낳았을 때 그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의 직업은 그의 갖고 있는 성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아니 이상해요. 레위면 그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레위의 가문으로서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레위의 가문으로서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명문 가문 속에 그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할아버지처럼, 그의 조상들처럼 그는 곳곳마다 세워진 산당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 나누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나누며 섬겨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세리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름이 마태 레위 때 그 레위가 세리 직업을 갖고 있다. 27절의 구절 한 구절만 봐도 이 구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전혀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자녀로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마치 레위의 가정 속에 세리로 살았던 왜 그러냐면 목사님 세리가 요즘 회계사 시험 보기도 어렵고 세관에 취업한다는 건 이거 공기업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세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당시의 세리는 로마를 향해서 유대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걷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빼앗아서 로마에게 가져다 주었을까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 앞제비가 돼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리를 걷는 이 세리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지금 세관이 있는 곳은 저 수리아, 우리로 지금 말하면 시리아인데요. 시리아, 수리아 지역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오면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유대 땅이 있고 유대 땅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큰 광야가 있고 그 광야를 지나면 이집트로 연결돼요. 그 수리아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터키가 연결돼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하이웨이가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 하이웨이 그 길목에 지금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을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명목상 예를 들면 어부에게 세금을 거둘 때 이런 식으로 거둬요. 어부는 배가 있으니까 배에 대한 삭스를 받아요. 그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물고기 잡은 거에 대한 삭스를 받아요. 어부가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면 고용한 거에 대한 세금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름만 붙여서 온갖 세금을 다 걷었던 것이 바로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를 볼 때 유대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매국노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법정에서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이 만약 세리면 그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그만큼 유대 사람들에게 세리는 사람조차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리와 눈이 마주치면 부정하다. 그래서 세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세리가 앉아있으면 그 길을 우회하며 돌아갈 만큼 세리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이름은 레위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매국노로 살아요. 지금 나는 사람들이 내 눈도 마주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왜 그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이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고 그 세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돈을 쫓아서 그는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흥미로운 것은 27절에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그 뒤에 라는 단어가 있죠. 그 뒤에. 그 후에 어떤 사건이 그 앞에 있었을까? 쭉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17절을 보세요. 그 이하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통 병자를 고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제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을 보고 제가 당신을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치유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다 치유했습니다. 다 치료됐습니다. 이 선언을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이제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런 중풍병을 같이 이렇게 중증 환자들에게는 큰 죄가 있었다고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은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죄책감도 갖지 말고 이제 자유할 것을 선언했어요. 그 선언이 있은 그 뒤에 마치 중풍병자, 육신의 중풍병자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허울은 멀쩡하지만 인생 자체가 중풍병자 같아서 사람들이 다 그는 죄인이라고 여김받고 있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마태는 자신의 처지는 마치 중풍병자 환자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가 환자가 자신에게 희망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그는 희망을 갖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우리 가문의 먹칠이 되었을까? 여러분, 마태의 아버지는 마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너무나 큰 수치력이었겠죠. 같은 레위 집안 사람들 중에 그 마태 부모님, 마태 가정을 바라보는 많은 친지들은 그 가족을 어떻게 봤을까요? 너무나 부끄러운 가정이에요. 우리 혈통에 나오지 말아야 될 자녀예요. 호적에 파야 되는데 파지 못할,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 이미 파버린 호적 속에 있는 사람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은 떠나갔고 부모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자신은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그래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은 그의 인생을 왜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마태를 찾아오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떻게 마태를 하나님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마태에게 두 가지를 보셨어요. 첫 번째는 지금 있는 마태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의 과거의 모습,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그의 모습은 누구도 환영받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에게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누구도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그도 자신에게조차도 소망이 없다는 것, 자신은 출구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 자신은 이미 희망이 사라진 인생이라고 그는 스스로 가난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예수님이 왜 마태를 찾아왔는가?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은 어쩌면 그가 지금의 절망의 상태에 머물기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마태를 주목하셨는지 몰라요.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살 희망조차, 살 소망조차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은 있지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을 좋아하는 사람뿐이지 정말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 마태를 찾아갔는가? 그는 절망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살피셨습니다. 그의 가난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했던 그의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만나주셨는가? 네,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 속에 그 어떤 소망도 기댈 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의 과거와 오늘의 현재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절망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난한 마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그것은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를 봐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사니? 너는 지금 어디에서 사니? 너는 무엇을 졸업했니? 어디에서 전공을 했니? 무슨 대학을 나왔니?
너는 차가 뭐니? 사람들의 가치, 사람들의 평가는 그가 지금 어떤 과거를 살았고 그의 현재가 무엇인가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마태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의 마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마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올 미래도 알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의 미래를 보셨어요. 그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가장 부끄럽게 여겨요.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가장 혐오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가장 싫어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혐오와 가장 부끄러움과 가장 큰 수치가 되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자, 그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소식인 마태 복음을 기록했던 저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과거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미래가 그 유대인들을 구원시켜 주실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인공이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의 미래에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 대낮에 물을 길러왔던 오늘의 그 여인의 처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하신 것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될 전도자가 바로 그 가련한 여인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당신을 부르셨는가? 오늘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민주를 오늘 여기 왜 불렀는가?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혜를 여기 왜 불렀는가? 원혜 저 얼굴로 거리 나가봐요. 전도해봐요.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원혜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답니다. 그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노래 소리, 마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놀라운 감격이 있죠. 자, 이제 이 부르심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파워풀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를 만나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돈주머니는 그의 인생 통째를 자신의 가문과 바꿀 만큼 그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겐 친구조차 없을 만큼 내게 주어진 지금 부유함은 가장 큰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한순간에 예수를 따라갔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과 손길을 통해서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알 수 있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말씀하시는 자매는 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죠. 그러나 말하지 않지만 말 못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며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그 눈빛과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렸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의 소유는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자신에게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는가? 자신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보다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런 거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 앞에 쓸모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구나.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젊고 능력이 있어서 관원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영생에 대하여 궁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성경은 그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는 슬퍼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의 가치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란 예수님 앞에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가치의 혁명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가치의 전환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간판에 제자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것, 목자라고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것이 목자가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는, 진짜 목자는 그 예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버려두고 라는 단어예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려두고의 밑줄을 쳐보세요. 버려둔다는 것은 내팽개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두는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을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애생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이 계획하였던 계획, 목적, 이 모든 것을 휘지조각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머물고 교회 안에서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자로 살아간다는 건 오늘 학점도 대충 받고 직장생활도 대충 하며 살고 그냥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노방전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로 결단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인생의 목적을 잠시 예수님보다는 뒤에 두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의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가 되면 연애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 시집 못 간 청년 자매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은 공부나 하세요. 지금 그때 말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이런 질문 상담을 참 해마다 꼭 이렇게 학기마다 받아요. 목사님, 저 헌신했어요. 저 신학교 갈게요. 그럼 제가 따로 불러요. 그래서 추어탕 먹인 다음에 제가 이제 먹이는 게 있거든요. 추어탕을 먹여요. 뜯어 말리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수지의 오랜 멤버였던 그 모 형제, 박충모 형제 있어요. 네. 근데 이 형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 형제는 LG 다니는 청년인데,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 목사님은 LG에 들어가서 LG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 일은 너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 일을 너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은 그곳의 선교사로 너를 부르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내 우선순위의 모든 것을 다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님 뒤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버리는 것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한수 같은 애는 신학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 자꾸 두니까. 한수 있네. 아유, 네.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이란, 다시 구원이란 가치의 혁명이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것. 그 예수님 앞에 두면 내 인생의 길 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너무 흥미로워요. 29절 같이 읽죠. 시작.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배설해서 와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을 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밑줄 한번 쳐볼까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뒤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마태가 초청한 마태의 잔치였어요. 모든 사람이 마태의 초청에 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태가 부른 사람은 그저 마태의 돈주머니를 좋아할 사람밖에 없어요. 마태가 술꼬래가 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마시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몸을 파는 사람, 돈놀이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이 바로 마태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뒤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이런 죄인 저런 죄인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311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죄인이고, 우리 311호 밖에 있는 저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부르신 뒤에 가장 먼저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바로 나를 만나야 될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란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름에 모인 죄인들의 모임의 자리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체 안에 상처받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우리 홀리웨이브 시간에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술 냄새도 좀 났으면 좋겠고, 누가 좀 예배 시간에 방해도 좀 했으면 좋겠고, 막 경찰도 왔으면 좋겠고, 막 범죄자 잡으려고 우리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잠복 근무하고, 이런 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막 담배 냄새 때문에 목장 모임이 안 되는 목장이 진짜 목장이에요. 목장이 왔는데 성경책 끼고 샬롬 기도가 필요한 목장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목장이에요. 오늘 뭐 할까? 날씨 좋은데 우리 전도하러 갈까? 건강하지 않은 목장이에요. 오빠 오늘은 우리 수지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죠. 그 목장이 살아있는 목장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면 안 되고 모두가 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결과는 어디에 있는가? 죄인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30절,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함께 먹고 마시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마셨으니까 우리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거죠. 고기를 끄덕이면 안 돼요, 여기서. 알았지? 31절에 예수님은 그 먹고 마심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심이 아니에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네. 우리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목적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목사님이 우리 목장이 좋은 목장이 되려면 죄인들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 가장 물 좋은 홍대로 가자. 그래서 가면 안 되고, 우리의 목장이 그 죄인들이 와야 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엔조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병든 자를 불러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을 불러서, 내가 중풍병자인지 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을 불러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과 야망은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을 상실한 채 오늘도 큰 슬픔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불러서 예수의 진짜 친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위함이다. 돌이키기 위함. 돌이키기 위함이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먼저 만난 죄인이고 그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돌이킴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돌이킴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이 돌이킴의 선상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은 돌이키는 것.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길에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에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 가치의 혁명이며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내 중심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이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마태만 있지 않았어요. 죄인들만 있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 잔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잔치 참여했어요. 내일도 우리 큰 잔치가 있죠. 게스트 초대하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나 이 잔치에 있다고 모두가 다 구원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인생의 가치의 혁명을 일으키고 자신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그 한 사람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의 VIP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돌이키지 않았던 그가 바로 오늘도 주님 앞에 멸망받게 될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나로부터 주님께로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러 왔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뛰어남도 아니요, 가장 우리 인생에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에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가장 더 불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목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 우리 전사님들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이유는 바로 이 한 죄인을 돌이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번 프렌즈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바꾸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이 잔치 가운데 참여해야 될 사람,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친구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가야 할 그 죄인의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친구 이름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돌이켜야 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목장에 흩어져서 캠퍼스별로 흩어져서 같이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목장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함께 이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수련회 때 그렇게 목 놓아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자 그 길을 걸어라. 우리 같이 함께